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놀라운 7가지 비밀, 진짜 의미를 깨닫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도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 강단 뒤에 걸린 십자가를 매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주제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것이 단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표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5년 전 어느 봄날 한 자매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입니다. 암이래요? 3기래요. 김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당시 54세, 두 딸을 대학에 보내고 이제 좀 숨 돌리나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집사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떡해요? 애들은 아직 어린데 남편은 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면 나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성도가 죽음 앞에서 무너질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였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던 낡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펼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성경을 읽으며 십자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영희 집사님께 제가 깨달은 십자가의 비밀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도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병실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나눴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전히 암은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집사님은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때 깨달았던 십자가의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입니다. 기적과 절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김영희 집사님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것 같아. 나는 구원받기에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계속 마음을 짓누릅니다. 과거의 실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옮겨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까지 알고 지은 죄부터 모르고 지은 죄까지 생각의 죄부터 행동의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완전히 옮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피는
내 죄 때문에 흘려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2017년 가을, 박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을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62세였던 집사님은 교회를 20년 넘게 다니셨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기도 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줬어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생각만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절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믿겠어요. 집사님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서기 3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집사님이 태어나신 건 몇 년도입니까? 1955년입니다. 그럼 집사님이 죄를 짓기 19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집사님의 과거죄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처리된 겁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용서받은 거였네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꿈에서도 과거가 나타나서 괴롭히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꿈을 안 꿔요. 너무 신기해요. 2주 후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십자가의 대속을 진짜로 깨달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과거에 자신이 사기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철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비밀, 대속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가 용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멀게 느껴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의심스러워. 왜 그럴까요? 화목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원어로 카탈라게인데 이것은 원수 관계를 친구 관계로 완전히 바꾸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과 속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여름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당시 58세였던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떨려요. 하나님이 제 잘못을 꾸짖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도도 짧게 하고 빨리 끝내요. 오래 기도하면 뭐라도 혼날 것 같아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자녀분들이 권사님께 올 때 떨면서 옵니까? 아니요, 편하게 와요. 특히 딸아이는 제 방에 와서 누워서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엄마니까요. 편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떨면서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편하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자녀처럼 편하게 기도하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 하셨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1시간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한 달 후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가 즐거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요. 3개월 후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던 표정이 부드럽고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코우체에서 중보기도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순자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녀의 권리로 담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비밀, 화목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들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원어로 아페크디 사메노스인데 이것은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리다는 뜻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군의 무기를 모두 빼앗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로마 시대 개선행진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포로들을 끌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승리를 과시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개선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입니다. 사탄은 이미 진 싸움입니다. 죽음은 이미 무너진 성입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최민호 형제님이라는 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45세였던 형제님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끝입니다. 빚이 3억이 넘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형제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형제님, 지금 이 상황이 사탄이 형제님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현실적으로 빚은 여기 있는데요. 형제님,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형제님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만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믿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형제님에게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2주가 지났을 때 형제님은 다시 거래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오랜 거래처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우리 회사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한 달 후 그 프로젝트로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2개월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3개월 후 직원들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6개월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1년 후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민호 형제님의 사업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제가 무너지지 않은 건 십자가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형제님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업가들을 만나서 십자가의 승리를 나누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깨달은 사람은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승리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의 승리 안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세 번째 비밀,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착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2018년 겨울 한미경 집사님이라는 분을 상담했습니다. 당시 51세였던 집사님은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넌 왜 이렇게 못났니? 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결혼 25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집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0년 넘게 쌓인 상처가 그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그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뭘 해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집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집사님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날 저는 집사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상처가 눈물로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예뻐 보였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2주 후 집사님은 남편에게 처음으로 당신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달 후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자신을 학대했던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치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모임에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경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네 번째 비밀, 사랑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묶여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습니다. 성공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습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인입니다. 2021년 여름 정수진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당시 47세였던 집사님은 20년 넘게 도박 중독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끝났어요. 20살 때부터 도박을 했어요.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돼요. 작년에는 집까지 날릴 뻔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떠나려고 해요. 저도 저 자신이 미워요. 하지만 도박을 생각하면 손이 저절로 가요. 집사님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번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요?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십자가의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만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자유합니다. 도박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몸을 떨면서 도박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도박 생각이 하루에 100번에서 50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째 도박장을 지나가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째 도박 생각이 하루에 몇 번 정도만 들었습니다. 3개월째 도박에 대한 욕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째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집사님은 단 한 번도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20년 동안 제 힘으로 끊으려고 했을 때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정수진 집사님은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자유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저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 죄의 습관, 세상의 압박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5번째 비밀, 자유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나쁜 성격을 고치고 싶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옛 성격, 옛 습관, 옛 생각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2022년 봄, 강동욱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당시 56세였던 집사님은 평생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요. 아내한테도 화내고 자식들한테도 화내고 직장에서도 화를 내다가 여러 번 문제가 생겼어요.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이런 성격으로 살았는데 변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옛 집사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집사님이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화를 내는데요. 그것은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본질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과 함께 새로운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평안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일주일 후 직장에서 화를 낼 뻔한 순간에 참았습니다. 2주 후 아내와 대화할 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주 후 자녀와 대화할 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한 달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요즘 화를 거의 안 내네요. 2개월 후 직장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3개월 후 집사님 자신이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 화가 안 나요.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교회에서 화목 상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가족들에게 우리 아빠는 천사가 됐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진 6년 동안 화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새 생명을 깨달은 사람은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6번째 비밀, 새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이 남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끝인 건가?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이런 의문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고통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 영생이 우리의 영생을 확증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가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셨던 김철수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78세였던 장로님은 50년 넘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는 매일 문병을 갔습니다. 장로님은 점점 쇠약해지셨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곧 주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장로님, 아직 시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압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슬프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면 부활이 보이니까요. 그 다음날 장로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네. 예수님이 보이네.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슬픔보다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십자가를 믿고 사셨고 부활을 믿고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의 큰아들이 간증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소망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장례식은 슬픔보다 감사가 더 많은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압니다. 장로님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서 장로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봅니다. 이별이 아니라 잠시 헤어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4년 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김철수 장로님의 손녀 김지은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25세였던 자매님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바쁠 때 항상 할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못 보는 거잖아요. 너무 슬퍼요. 자매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은 자매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 지은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매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날 자매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일주일 후 자매님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자매님은 교회 청년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자매님은 바른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자매님은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지은 자매님은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7번째 비밀, 영광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숨겨진 놀라운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로 저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주시고 화목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의 은혜로 사탄과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사랑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유의 은혜로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의 은혜로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모든 속박의 사슬이 십자가에서 끊어졌고 나는 자유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며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십자가의 대속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화목을 누리고, 어려움이 올 때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상처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유혹이 올 때 십자가의 자유를 의지하고, 변화를 원할 때 십자가의 새 생명을 믿고, 두려움이 올 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의 가정에, 제 교회에, 제 직장에,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처럼 저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게 하시고, 십자가의 소망으로 절망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소서. 제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대속의 비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주셨습니다. 둘째, 화목의 비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연결해 주셨습니다. 셋째, 승리의 비밀. 십자가는 사탄과 죽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넷째, 사랑의 비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째, 자유의 비밀. 십자가는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섯째, 새 생명의 비밀.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일곱째, 영광의 비밀. 십자가는 부활과 영생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7가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기적과 절망의 차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희 집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암 3기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그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완치되었습니다. 철수 집사님을 기억하시나요?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을 기억하시나요? 30년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분이 십자가의 화목을 깨닫고 기쁨을 찾았습니다. 최민호 형제님을 기억하시나요? 사업이 무너지고 죽고 싶어 하던 그분이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회복되었습니다. 한미경 집사님을 기억하시나요? 평생 사랑받지 못했던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치유되었습니다. 정수진 집사님을 기억하시나요? 20년간 도박 중독에 시달리던 그분이 십자가의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되었습니다. 남도목 집사님을 기억하시나요? 56년간 화를 조절하지 못하던 그분이 십자가의 새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김철수 장로님을 기억하시나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던 그분은 십자가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비밀을 매일 묵상하고 고백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유롭다고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화목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고 고백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승리 안에 있다고 외치세요.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고 기억하세요.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자유를 누린다고 선언하세요. 전화를 원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새 생명으로 산다고 믿으세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대속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십자가의 화목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의 자유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의 새 생명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십자가의 영광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